제가 정확히 10년 전에 2015년 10월에 이 강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네, 오늘은 설교자로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참으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앞뒤좌우로 보시면서 먼저 친교의 인사 한번 나눠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앞에 보시면서 친교의 인사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청함의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코람데오의 뜻을 아십니까? 코람데오 한번 들어보셨죠? 한 번쯤 들어보셨죠? 코람데오는 라틴어로 무엇 앞에를 뜻하는 코람과 하나님을 뜻하는 데우스가 합쳐진 말로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은 당시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던 그 시대 가운데 종교개혁가들이 참된 경건으로의 회복을 촉구하고 꿈꾸며 외친 말이었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보시면 실제로 이 코람데오라는 이 단어가, 이 문구가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이 시간 두 구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상 1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며 수금과 기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빼앗긴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가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했다라고 나오는데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다윗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한 명의 백성일 뿐이었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보시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부분이 코람데오입니다. 그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당시 이방 나라에 잡혀온 포로였죠. 하지만 그는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다윗과 다니엘, 한 명은 왕이었고 한 명은 포로였습니다. 둘의 처지와 상황은 전혀 달랐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은 사람 앞에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코람데오의 삶이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 순간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분의 임재 앞에서 살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눌 때 우리 모두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선포되는 귀한 말씀을 통해 귀한 도전과 깨달음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요셉 하면 거의 반사적으로 꿈이 떠오르시죠? 맞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 꿈꾸는 자 요셉, 꿈을 해석한 요셉 등등, 요셉하면 보통 꿈과 관련된 수식어가 많이 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요셉의 삶을 꿈과 관련해서만 보기에는 뭔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의 삶에는 꿈 이외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러한 것들로 가득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부단히 애쓰고 씨름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굉장히 길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난 본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요셉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의 나이 17살 때 애굽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의 형들이 이제 팔아넘긴 거죠. 애굽 사람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사게 되고 이제 그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삶이 형통했고 그 모든 모습을 보디발이 근거리에서 보았다고 나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재산, 자기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다시 말해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이제는 그 집의 모든 것을 담당하는 총책임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 말로 출세한 거죠. 성공한 겁니다. 그렇게 평탄할 것만 같았던 그의 삶 가운데 하지만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있죠. 그의 주인의 아내 누구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죠?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앞절인 6절을 보시면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라고 나오는 것처럼 요셉은 당시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적으로는 아주 잘생겼지, 훈훈하지, 맡겨진 일들도 성실히 잘 감당하고 주인의 신임까지 한 몸에 받고 있으니 얼마나 멋져 보였겠습니까? 그 젊고 잘생긴 청년에게 이 한 여인이 다가와서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한 것입니다. 여기 눈짓했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눈을 들다라는 뜻인데 그냥 본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사람이 있구나 본 것이 아니고 욕망을 품고 바라본 것입니다. 사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당시 애굽 여인들은 결혼의 유무를 떠나서 외간 남성과 자유로운 연애를 할 만큼 아주 개방적이고 음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욕망의 눈으로 요셉을 바라보다가 어느 날 요셉에게 그 여인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 나랑 동침이 담그지 않을래? 이해하시는 분만 웃으시죠? 그러자 총각이었던 요셉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요, 저는 총각김치가 좋아요. 네, 저희가 보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 여인이 동침하기를 청했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 부분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강요하고 명령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바른 성경으로 이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들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자 하니.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슈퍼갑이죠. 그리고 요셉은 을입니다.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높으신 분이 소위 말해 부하 직원에게 이번 주말에 등산이나 갈까? 한마디 하는 거죠. 지금 의견을 묻고 있는 게 아니죠. 무조건 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에 대해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8절과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8절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요셉이 거절하며. 요셉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거절을 하는 것이 첫째로 자신을 믿고 모든 것을 맡겨준 주인에 대한 도리라고 여겼기 때문이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정의가 있지만, 죄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든 모습을 가리킵니다. 다시요. 죄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금하신 무언가를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을 넘어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죄란 말입니다. 남들도 다 하는 일이고 세상에서 아무리 그것이 합법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주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죄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었죠. 그래서 단호히 거절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요셉에게는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었습니다. 이 편재하심, 무소부재하심으로도 알려진 이 하나님에 대한 속성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공유하지 않으시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고 하나님만 가지시는, 신학적 용어로는 이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용어는 잊으셔도 됩니다. 그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은 편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죠.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캐나다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유학을 가면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머리를 장발로 기르는 것이었습니다. 장발에 머리를 휘날리면서 밴드에서 이제 드럼을 치는 것이 제 로망이었습니다. 상상이 잘 안 가시죠? 자료화면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엄청 말리더라고요. 야, 더 못생겼다. 얼굴 더 커 보인다. 야, 제발 기르지 말아라.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한 1년 반 정도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길렀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해냈습니다, 제가. 그때 또 제가 학교 미식축구팀에 들어가게 되어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많이 먹고 몸도 커지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 방학이 되어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제 머리며 제 변한 모습을 보고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그리고 내심 많이 걱정이 되셨나 봅니다. 제가 이제 방학을 다 마치고 돌아갈 때가 되어서 이제 가려는데 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준혁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무슨 말인지 그 짧은 한마디가 정말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서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한국에 있든 캐나다에 있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다 보고 계신다. 물론 제가 죄를 지을 때는 그 말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성가시기도 했지만, 제가 외롭거나 힘들 때는 정말로 참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순간순간 떠오르는 그 말 한마디가 힘들고 외로운 유학생활 가운데 참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는 바로 이 편재하심, 하나님의 편재하심, 어디에나 계시고 항상 지켜보시며 늘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속성과 존재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청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죄와 인간을 아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 죄와 인간을 아는 지식입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도 있었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죄를 아는 지식과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지식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 죄를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금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되죠. 인간에 대하여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것이 선행될 때 죄와 인간에 대한 지식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죄가 가지는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가지는 첫 번째 특징은 달콤함입니다. 죄라는 이 녀석은 아주 달콤하게 우리 곁에 찾아옵니다. 요셉은 당시 27 혹은 28쯤 되는 아주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남자 성도님들께서는 20대 후반쯤 자신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한창이셨을 때죠. 20대의 젊은 청년에게, 그것도 남자에게 성적인 유혹이란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요셉도 예외는 아니었겠죠. 요셉에게도 이 성적인 유혹은 아주 달콤하고도 치명적인 유혹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요셉은 지금 혼자이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타국에 가족도 없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죄의 유혹은 그렇게 틈을 타고 은밀하게 들어옵니다.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뭐 타고 오시죠? 구름 타고 오시고 사단은 틈을 타고 온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습니다. 마귀는 좁은 틈을 타고 들어와 우리를 단숨에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요셉이 받은 이 유혹은 단지 성적인 유혹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유혹은 어쩌면 요셉에게 더욱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당시 가정 총무였죠. 가정 총무란 그 집 주인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거기다 이제 안주인의 신임까지 받게 된다면, 내 편으로 만든다면 금상첨화였겠죠. 지금보다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유혹을 거절하면 어떤 불이익을 내가 당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껏 얻은 모든 것을 한순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그냥 타협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만 입 닫으면 오케이, 모든 게 오케이죠. 지금 그 기회 혹은 유혹이 요셉 앞에 찾아온 것입니다. 어떻게요? 아주 은밀하고 달콤하게요. 하지만 요셉은 그 유혹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 앞부분에 보시면 요셉이 거절하며 요셉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일말의 여지나 미련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각오로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은 그것이 출세와 안정된 삶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사망과 파멸의 길로 가는 길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청함의 성도님들, 죄는 아무리 달콤해 보일지라도 모든 죄의 결과는 동일합니다. 오직 죽음과 파멸뿐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항상 와서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죠. 하지만 실상은 우리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죄는 우리에게 화려한 환상을 심어주지만 실상은 모든 것이 거짓이요 허상일 뿐입니다. 가끔 보면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누가 이제 밥 사준다 하면 저는 정말 거절 못해 하면서 다 얻어먹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무조건 거절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 아니죠. 우리는 때론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확실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 여인의 유혹을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죄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집요함입니다. 집요함.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미 한 번 거절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날마다 집요하게 요셉에게 다가왔습니다. 죄는 이처럼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걸려 넘어질 때까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집요하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잘 고쳐지지 않는 그런 고질적인 죄가 있다는 거죠.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운전대를 잡을 때입니다. 많은 남성분들 공감하시죠? 한 2년 전쯤인가 제가 저희 가족들을 다 태우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가고 있었는데 아주 좁은 골목길에 이제 다다른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다른 차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제가 한 1초 정도 먼저 도착한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차가 뒤로 가야죠. 뒤로 가라고 이제 사인을 줬는데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는 거지 해서 다시 이제 뒤로 가라고 사인을 앞으로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크락션을 울리면서 다시 한번 손짓했죠. 뒤로 가십시오. 손짓을 했는데 제 앞까지 막 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여기선 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버렸고, 그리고 뭐 어찌저찌 상황은 잘 마무리가 어떻게 됐습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고 이제 다음날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장 모임을 이제 딱 갔는데 거기 제 첫째 아들이 먼저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목장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막아야 된다. 제가 무조건 발뺌했죠. 내가 언제 그랬냐? 야, 내가 언제 그랬냐고 발뺌을 했죠. 똑똑히 들었다고, 자기가 뒤에서 똑똑히 들었다고, 아빠 분명히 그랬다고. 너무 민망했지만 저보다 그걸 듣고 있는 분들이 더 민망해하는 걸 보면서 참 큰일 났구나 싶었습니다. 참 다행스러운 건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있던 다른 남자 성도님, 우리 목자분이셨던 성도님의 그 둘째 아들 주원이가 저희 아빠는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홍 집사님, 다들 웃으며 어떻게 넘어가긴 했는데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 아찔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게 이렇게나 고쳐지지 않는 걸까? 저와 마찬가지로, 지금 웃으셨지만 저와 마찬가지로 성도님들께서도 고질적으로 짓는 죄, 집요하게 나를 괴롭히는 그런 유혹들 저마다 하나쯤 다 있지 않으십니까? 집요한 죄의 유혹에 대하여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 유혹에 대해 아예 귀를 닫아버렸죠. 관심조차 주지 않았고 그 죄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죄를 지을 확률은 더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우리네 인간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하루에도 수백 번씩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온전히 이길 수 없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겠죠. 하지만 거기에 더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 또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삶의 구조와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에 취약하고 죄를 짓기 쉬운 환경이었다면 최대한 죄에 적게 노출되는 환경으로, 죄를 짓기 힘든 환경으로 나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중등부 사역을 할 때 한 10년 전쯤에 한 남자아이가 고민이 있다고 하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너 무슨 일 있니? 물어보니까 음란물을 끊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이 신앙이 없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기도도 해봤고 다짐도 많이 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 컴퓨터 어디 있니? 컴퓨터가 어디 있니? 물으니까 방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거실로 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아무도 없을 때나 늦은 밤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컴퓨터를 하지 말고, 그리고 뭐 청소년 유해 차단 뭐 이런 신청도 당장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기 원한다면 이렇게 우리의 환경을 죄를 짓기 힘든 환경으로 바꿔야 합니다. 물론 환경만 바꿨다고 해가지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죠.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고 노력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도 필요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구조와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우리의 고질적인 죄도 우리는 조금은 더 수월하게 끊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를 우리가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점차 더 격렬해지는 죄의 모습이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세 번째 죄의 특징이 나오죠. 바로 죄의 격렬함입니다. 죄의 폭력성. 처음에는 무언의 눈짓으로 유혹하고, 이제 나아가 동침하자는 유언의 말로 유혹하던 이 여인이 이제는 무력을 사용합니다. 요셉의 옷을 붙잡고 강제로 추행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격렬하고 과격합니다. 약하게 공격해서 안 넘어가면 그 강도를 더 높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마침내 무너뜨리고 파괴하려 하죠. 이에 대해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얼마나 긴박했으면 옷이 벗겨지면서까지 밖으로 나갔겠습니까? 옷이 벗겨지면 어떤 오해를 살지도 모르는데 그거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거죠. 여기서 밖으로 나갔다는 이 표현은 전쟁에서 쫓겨 도망갈 때 쓰이는 동사입니다. 누스라는 동사입니다. 그만큼 긴박하게 도망간 것입니다. 죄가 격렬한 만큼 요셉의 반응도 격렬했던 것이죠. 혹자는 요셉이 도망간 것을 보고 그가 겁쟁이여서 도망갔다, 그가 담대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셉은 겁쟁이여서 도망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요셉은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연약한 자기의 본성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는 그 마음으로 믿음의 반응으로서 밖으로 도망한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죄가 이기거나 내가 이기거나, 죄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그렇습니다. 죄가 이기고 내가 죽거나, 내가 이기고 죄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은 살기 위해 도망쳤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로 달려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함의 성도님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가끔 죄의 유혹을 대놓고는 아니지만 은근히 죄를 즐기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여러분, 죄 가지고 장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죄의 유혹에도 나는 이길 수 있어, 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적당히 내가 은근히 죄를 즐기다 보면 그 죄가 어느샌가 나의 삶을 갉아먹다 나의 영혼을 집어삼키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것이 죄라면 그것이 어떠한 모양이든, 그것이 죄의 어떠한 단계이든 상관없이 즉시 떨쳐버리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는 성장의 원리가 있습니다. 죄는 가만히 있지 않고 더 커지고 더 자라나는 성장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하여 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죄가 어떻게 해요? 자라나면 장성한 즉 그 결과로 우리에게 사망이 따라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 존 오웬은 죄의 죽임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서 죄가 잉태되었을 때 즉시 그 죄를 낙태하십시오. 잘라버리고 죽여버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거절하십시오.
단호하게 자신의 삶에서 죄를 잘라내 버리십시오. 죄가 성장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아주 작은 죄의 움직임이라도 내 안에서 발견되고 포착된다면 즉시 그 죄를 잘라내어 버리고 주 앞으로 달려나가 주 앞에서 살아가시기로 결단하는 청함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식들의 근거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신 것처럼 요셉이 이방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있었고 죄와 인간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언제 어떻게 이러한 지식들을 갖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10년 전쯤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죠. 거기 홀로 있었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친척도 없습니다. 요셉에게 신앙에 대해서 교육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 지식을 갖게 되었을까? 아마도 유추하건대 요셉이 노예로 팔리기 이전에 그의 믿음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이 지식들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경에 직접 나오진 않지만 요셉의 어린 시절 그가 믿음의 부모로부터 배운 신앙의 자세와 내용들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이방 땅에서도 여전히 요셉을 붙들고 지켰을 것이란 말입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 구절 더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 말씀, 어려서부터 배운 신앙의 내용들은 나이가 들어도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요, 우리를 지키며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당장에는 그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 의심이 들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계속 그 일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믿으며 계속해서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하의 성도님들, 오늘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고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야 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우리 안에 쌓여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요즘 성도님들도 그렇고 요즘 목회자들도 성경을 많이 안 읽는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늘 가까이 두셔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도 읽지 않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원해요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냥 라면 먹을 때 이렇게 받침대로만 쓰지 마시고 늘 성경을 내 곁에, 내 가까이에 두시고 매일 말씀을 읽으시고 매일 말씀을 먹으시고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한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수록 죄에 대한 지식도 쌓여가게 될 것이고요,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금하신 것인지 알게 될 것이고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점차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고 전하십시오. 이 사명을 그냥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교회만 맡겨두지 마시고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교육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날마다 우리의 일상에서 행해져야 하며 어려서부터 지속적인 교육과 강조가 이루어져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가 걸어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을 더 알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더 알게 없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길 원합니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품 안에, 아멘.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아멘.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신 주님만을, 아멘, 아멘. 더 알게 하소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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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을 더욱 알길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을 아는 지식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로 알아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의 유혹이 이기고 매 순간 고람되어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 학생들 미국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청함의 모든 수험생들 위해서 수능 가운데 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어 좋은 결과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며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말씀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죄가 무엇인지 바로 깨달아 아버지의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경건한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며 아버지와 겸손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의 일하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우선으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일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여 우리 가운데 경건한 손이 많아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사무엘 학생들, 담임 목사님 어디에서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모든 수험생들 지혜 주시고 담대함 주셔 수능 잘 치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이 아버지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매일 찾아오는 죄의 유혹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 사명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청암교회 가운데 믿는 자들의 무리가 늘어나고 경건한 믿음의 후손들이 번성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무엘 크리스천 아카데미 학생들 모든 일정과 돌아오는 길 지켜주시고 청함의 모든 수험생들 가운데 능력과 지혜 주셔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코람되어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삶과 가정과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